오늘은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많은 말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때로는 논쟁을 하기도 하고 변론을 하기도 하고 또 우리 주장을 펼치기도 하며 우리의 지식을 또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시간이 지나 보면 내가 했던 이 말 이건 좀 아니었던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 아니면 내가 이렇게 말했던 것 아니면 내가 알고 있던 지식 이게 아니었구나 이런 것을 깨달을 때가 있죠. 그렇지 않다 나는 그래 본 적이 없다 아마 이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돌아보면 어떤 나의 말이나 생각이나 나의 행동에 대해서 결국은 내가 이 부분은 이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늘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변화와 성장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욥이라고 하는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보실 때 동방의 의인이라 불렀고 누가 보아도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고난을 당하고 친구들과 대화를 하고 많은 변론과 또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을 때 오늘 본문을 보면 결국은 욥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했던 말들 이거 참 부끄러운 말들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욥에게 찾아왔던 거죠. 요즘 시대에 욥과 같은 현자이며 또 지혜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세우고 또 물질로 다른 사람을 일으키고 이랬던 사람이 많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도 욥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볼까요? 오늘 2절에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에 대한 그의 인식을 그는 고백해요. 사실 이런 마음을 전혀 안 가졌을까요? 그런 건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가 당한 이 상황 속에 그의 고백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음을 고백하는 것이겠죠. 뿐만 아니라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 보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누굴 말하는 거예요? 욥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 시시비비를 가리고 이게 옳다, 이게 그러다 말하며 내 판단은 이게 맞지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라고 말했던 그 사람, 결국 돌아보니 그 무지함이 자신의 입에서 나왔다라고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해요.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사실 욥의 말이나 욥의 친구들의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했던 말들은 어찌 보면 다 틀리지 않는 말들의 논쟁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그 맞는 말들을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보니 자기가 했던 말들이 사실 너무나 작고 초라하고 부끄럽다는 것을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내가 말해왔구나. 사실 욥이 그가 아는 지성을 최대한 발휘해서 친구들이랑 변론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자기가 하는 이 모든 말들이 사실 참 부끄럽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말했던 지식조차도 참 부끄러웠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살아가고 또 주일 예배가 끝나면 목장이 함께 모여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다라고 말하지만 어떤 때는 돌아보면 내가 말하는 것들이 참 부끄럽고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결론적으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어찌 보면 이 욥기에서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고 많은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지금까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욥이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었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똑같이 귀로 듣고 있어요. 근데 그가 눈으로 보았다라는 이 고백은 어떤 의미냐면 지금까지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아왔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들을 때는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이 자기가 알던 지식이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하게
드러남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귀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어느 날은 그 말씀이 나에게 너무나 선명하고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나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외쳐왔지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쏟아내었지만 하나님께서 실제로 현현하셔서 욥에게 질문하시고 욥에게 또 질문을 던지시고 그분을 드러내실 때 욥이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눈으로 실제로 본 것이 아니라 마치 눈으로 본 것처럼 더욱 선명하고 입체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고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 듣기만 했지만 이제는 마치 눈으로 주를 배우는 것처럼 하나님을 더 1차원적으로 알던 하나님을, 이것이라고 말했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알아가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더 입체적으로, 더 선명하고 더 분명하게 주님을 깨달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일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오늘 본문의 6절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뭐 한다고요? 회개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동안 쏟아내었던 많은 지식과 이거지, 아니 이건 이거 아니야? 왜 이렇게 이걸 보지 못하는 거야? 라고 말하던 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지며 그동안 쏟아놓았던 것들을 다 거두어드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는 심령으로 바뀌는 것.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부끄러울 것이 더 많은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더 경건해져 갈수록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무슨 죄가 있어서 저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할까? 가면 갈수록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예전에는 그걸 죄라고 여기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수록, 눈으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더 깨달아갈수록,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옛날 같았으면 그 정도도 훌륭해, 이렇게 살았을 사람인데 점점 회개하는 심령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점점 거룩해져 가는 것인데요. 오늘 욥기 42장을 이제 이 마지막 장이에요. 욥이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인데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다, 그것으로 모든 것을 결정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돌아보니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있구나. 이제는 귀로 들은 것 같은데 눈으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내가 선명하게 더더욱 알아가는구나.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 앞에 서보니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나의 입술은 부끄러우며 나의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참 부끄럽구나. 이러한 고백이 지금 욥의 고백이며 또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만큼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예수도 알기 원하네. 이 찬양의 고백이 얼마나 귀한 가사입니까? 예수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30년을 40년을 주를 섬기고 살아왔지만 50년 60년을 그렇게 걸어왔지만 주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 속에 오늘 하루도 겸손히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며 또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는 심령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